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근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또 하나님 이 하루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방금 한 찬양처럼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지 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늘나라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12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닥쳐올 이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너희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함께 계시지만 그 중에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이런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당시 율법을 보면요. 유산 상속에 대해서 이 재산의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랍비에게 알려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형으로부터 정당한 몫의 육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사람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딱 끊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런 류의 문제는 해결 못 하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방금 이 문제와는 전혀 다른 영혼 구원의 소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재판장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거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병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들고 온 것은 그 사람의 욕심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니라 하시고, 여기서 탐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더 많은 이란 뜻을 가진 단어하고 또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재산을 가져도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와 동일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소유가 많은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가 지금 유산을 형에게서 분배받지 못해서 그 돈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거는 탐심이다. 그것을 받는다고 네 삶이 나아질 거 아니야? 너는 더 재산을 바랄 것이다. 네. 그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의 영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16절부터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밭에서 난 것들을 풍성하게 잘 되어서 곡식을 쌓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내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되돌려져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재산을 쌓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가 원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그 생명을 데리고 가버리니까 모았던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죠. 앞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중에 정치적 왕이 되시며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명예도 높이고 또 자신의 재물도 축적하려는 그러한 목적이었겠죠.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먹을 것에 대한 비유로 까마귀의 예를 드시죠.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모을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까마귀는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런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이 부정한 것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을 딱 하면요.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시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입을 걸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음식도 모을 창고가 없다라는 이 말은 사람은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골방도 있고 모을 창고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일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까마귀도 날개짓을 하면서 먹을 것을 찾긴 합니다.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데, 자 2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구절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의미예요. 우리말의 키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이, 신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우리말 한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역시 이제 시간, 그 다음 길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원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두 개 다 어떻게 해석하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염려함으로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키를 크게 하는 것 또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일이죠.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한들 우리 인간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또 얘기하시는 거고, 27절부터 나오는 백합화는 입을 것에 대한 염려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해서 또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먹을 것을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들을 또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을 것에 입을 것에 탐욕을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1절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본문 안에서 이 구해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면, 물질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라. 또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축복을 구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뒤에 나오는 이 모아둔 것을 더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팔복의 예를 제가 들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중 것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앞에 것, 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 것을 챙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33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푸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은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만 바라보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냐? 제자들만 바라보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한번 벌써 다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은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 재산 분배에 대한 판단 요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납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만을 내놓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해결자로서의 그런 분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요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먼저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것,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생명,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영혼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의 한 사람처럼 자기의 먹고 사는 그런 재산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거 사실 되게 센 말입니다. 예수님 정도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 오늘날 교육자들 입장에서 성도나 어떤 분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와서 전사님 지금 재산이 어떻고 이런 어려움이 겪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했을 때 그 성도님 앞에 두고 내가 재판장입니까?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시군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세요? 하면서 뭐라 합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딱 내가 재판장이야 이런 말을 하시죠. 이 말은 예수님이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고, 정말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의 분배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왔을 때 정말 먼저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네, 그 재산이 아니라 네, 그러한 생명의 중심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이러한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그 배고픈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시죠.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네. 밥을 먹어야 삽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오늘 얘도 나왔지만 옷을 입어야 사실 살 수 있습니다. 옷을 안 입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네, 영혼, 네, 생명이라는 것이죠. 부자의 비유처럼 돈을 모아놓고 창고에 넣어두고 죽으면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이러신 분이 있습니다. 뭐 자식들 잘 먹으면 세산해서 죽어 놓으면 그렇게 살다 죽으면 자식들 잘 먹으면 되지 않겠나요? 라고 하는데 네.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네. 그게 그 이유가 아니죠. 근데 또 재산을 모아놨다. 우리 또 재벌 2세들, 3세들 보면 아시잖아요. 그들이 뭐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한 부유함 때문에 네, 정작 자신들의 영혼이 궁핍한 것을 못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좋은 일터,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네,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의 영혼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고에 재산을 모으는 것만 집중하고 계실 겁니까?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사실 재물이 없으면 영혼이 부유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재물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더 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 이 부유하신 분들보다 오히려 사회에 더 부정적이고 성품도 못나신 그런 분들도 패배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다고 다 또 하나님이 잘 안 믿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재물이 많으신 분들도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네, 재물을 바르게 모으시고 또 바르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난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나?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가난하신 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 가운데서 나누고 네, 그렇게 청빈하게 사시는 그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부유하던 가난하던 그 상황에 빠져서 믿음이 적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구하는 재물을 구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지지 않을 것에 마음을 두시고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저의 믿음이 적은 자임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였음을 보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 내 생명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항상 먼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